평안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위로 시리즈로 욥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위로 시리즈 욥과 친구들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우리 고통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고통은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은 우리 재산, 소유물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그래서 종이나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정말 나의 몸이 질병에 걸려서 정말 인생의 희망이 없어지는 건데요. 이 3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로 오늘 욥이 그 사단이 드디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생명은 건드려지지 않지만 정말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또 가족의 아픔 가운데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로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장에 보면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던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범죄하지 않는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던 사단이 하나님, 그 사람들은 소유물로 자기 생명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긁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 그랬죠. 얼마나 간지럽고 피가 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소유물을 잃고 내 재산과 같은 가족들을 잃고 또 내가 이렇게 육체의 고통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범죄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정말 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요. 여러분에게 오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이 사라져도 소유물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떠나고요. 내 주위의 가족들이 떠나도 내가 홀로 남게 될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내 주위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욥은 이렇게 3명이나 찾아와 준 것을 보면 욥이 평소 때 정말 온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의 상함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고통의 심함 때문에 얘기 한마디를 건네기 어려워서 정말 여러 날을 함께 있어줍니다. 이렇게 멀리서 친구들이 와주었다는 것은 정말 국경을 초월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먼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위로하기 와준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욥이 이렇게 귀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또한 욥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해주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며칠을 같이 있다가 이제는 욥과 친구들 이야기들이 바로 욥의 대부분의 한 42장의 욥기 이야기 중에서 거의 30장가량의 이야기가 욥과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예요.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떻게 대화를 나눠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고난받은 사람과 고난받은 사람을 보는 이 여러 명, 이 대다수 때로는 사회적 느낌들은 어떤 것이냐면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논쟁, 변론을 하게 되면서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은 결국 자신의 삶부터 자기 스스로 저주를 합니다. 자,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태어남을 저주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내 부모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욥을 보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 좋은 해답을 주실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오늘 욥과 친구들을 통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욥은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지만요, 그의 세 친구들은
축복을 하는 듯 하면서 욥을 조롱하는 정말 위로 아닌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욥이 미움받음을 느끼게 되고 내 친구들이 내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받는 재앙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또 욥은 한편에 내가 이렇게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은 끝날 거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보실 것은 고난받는 건요, 온전히 자기 혼자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지만 난 몸으로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 공감을 얻어내실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젊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으로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화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당신이 의로운 건 맞지만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친구에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사람, 욥의 친구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너는 욥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느냐, 정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통받는 사람과 고통받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초점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상처로 말로 죽이셨고 위로로 쓸데없는 위로를 해주셨던 분들 대부분은 여러분 향해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처들이 뒤범벅돼서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린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요. 다음 시간도 꼭 위로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